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늘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캐릭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막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성전은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았고 분주했고 또 여러모로 다이나믹했지만 성전의 거룩함이 상실됨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성전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소식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을과 마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특별하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이상한, 좀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게 어떤 말일까?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친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 주셨으면 하는 그 기적에 근거한 피상적인 신앙이 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오늘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도록 광명한 빛으로 드러내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예수님은 처음 보셨어요. 그런데 그의 선함을 보셨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 때에 그녀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꾸미고 가면을 써도 그분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예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한 특정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늙었는데 또다시 들어갑니까? 또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그가 유력자임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요한은 오늘 그를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삶과 경력의 최고봉에 올라있던 그런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매우 뛰어난 자임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선생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식이 많았고 선생으로서의 권위 있는 역할을 지금 널리 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부자인 것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 이처럼 많은 향료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최고의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초점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신실하기를 위하여 노력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셨던 건 바로 뭐냐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혼자서 조용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자존심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젊은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알려진 선생이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고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큰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진리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진짜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고 굶주린 것이 있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우선적인 필요는 거듭나는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출생을 말씀하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단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생이 물과 성령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물로 의미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씻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즉 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이 씻기게 되고 용서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출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첫 발자국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을 살리셔서 영적인 생명을 이끄시는 일, 즉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받들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또한 거듭나게 되고 또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에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나 동일해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원래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이다. 본 어게인,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됐습니다. 이 말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와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었고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는 당당하게 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본 어게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고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애가 되는 우리의 죄 문제는 처리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구속사적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요, 이 땅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세계에 눈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도를 받기를 원하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이것을 통하여 격려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방향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바랬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던 신자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우겨쌈을 당하지만,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품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축복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영원한 제국의 일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들, 다른 세계가 오늘 우리 앞에 내려옴을 보는 존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세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부는 자연적인 바람을 성령의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도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으키는 결과를 보고 분명히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과를 보면 그 바람의 영향력과 역사의 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죄에 대하여 죽은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출생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병들어서 절망하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바람의 결과는 생명을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의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던질 수 있는 질문, 또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예수님에게 대신하여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가능하시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바람, 이 변화를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1대1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변했는지, 그 자리에서 변했는지, 또는 후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3장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 앞에, 사두개인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단은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일어났냐고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때로는 비난하며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를 오늘 돕고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물었던 니고데모,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로 오늘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오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과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보며 자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오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령의 바람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업이요, 내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예요. 오늘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입니다. 때로는 나쁜 짓 합니다. 때로는 악한 짓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니고데모처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세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